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마치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살고 남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남이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세상이 힘든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뭐라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추구할 때 내가 살고 그도 살고 다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이제부터 얼마나 더 버시겠습니까? 한번 말씀대로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부터 커피 하나를 사도 저 사람 걸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내 거 사고. 그럼 얼마 됩니까? 손해도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밥 한 끼 사줘도 저 사람 먼저 사주고 저 사람도 나 사주면 고마운 거고 안 사주면 말고. 그래 얼마나 손해입니까? 20불 30불밖에 손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연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됐겠습니까? 믿어보십시오. 믿고 홍해바다에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믿고 요단강에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수영 못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제부터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던, 알았지만 은근히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힘써 싸우며 내 것, 별것도 없는데 나누는 거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내 것을 나누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선택할 때 먼저는 내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살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미국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흑인 여성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 탔는데 백인에게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955년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연륜이 짧은 겁니다. 1955년에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버스에서 자리 양보 안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흑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함을 통감한 흑인들은 한 가지 실천을 단행합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아주 작은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월요일에는 버스를 타지 않는다 였습니다. 흑인들 모두가 월요일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다 그랬습니다. 결과로 매주 월요일 버스는 텅 비었습니다. 대신 출근길을, 먼 길을 걸어가는 흑인들로 거리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인들이 집단으로 체포했습니다. 폭탄으로 테러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시켰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갖가지 제재가 가해졌지만 흑인들은 그저 비폭력으로 자기들이 정한 것, 월요일에 버스 타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381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백인들이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차별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흑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겠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정말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실천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믿음과 작은 실천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 선포했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반드시 그 작은 실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된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 작은 실천 허락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라고 하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